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사랑하는 선교사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예수 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 하나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이 시대에 악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양육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정말 아버지의 뜻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의 거룩이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거룩으로 옷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31절 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들이겠죠. 무당, 박수, 기타 등등. 그들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을 믿는 것을,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인터넷 좀도 보지 마세요. 우리 가끔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왜냐면 물론 뭐 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냐면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부에 의하여 더럽힘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럽힘 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면 다른 신을 쫓기로 작정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그들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다른 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다른 신을 선택한 자가 무당들이고 그들이 박수고 그들이 신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미워하죠.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보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분리하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으로 분리시켜놓은 자를 우리가 쫓아가요. 하나님이 악으로 분리시켜놓은 자를 우리가 추종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우리들 스스로 더럽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혹시 아까 얘기했어요. 거룩은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 우리가 가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 사주를 받든지 오늘의 운세를 받든지 혹시라도 그랬다면 오늘부터 장난 심심해서라도 심심풀이라도 이제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서 끊어내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쿠키? 포춘 쿠키인가 그거 딱 열어봐서 착 서로 보고 하죠. 뭐 봐도 되지만은 그냥 재미로는 보되 그냥 의미 두지 말고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다. 아니 외부에 의해서 더럽히는 것도 억울한데 스스로 더럽힐 이유는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의 신을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완전 대적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남겨두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갈수록 뭐 예전에 처음에 한국에 이화여대에 무당학과가 생겼을 때 한국에 엄청났었어요. 왜? 기독학교에 무당학과가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서울역 어디 이대 앞에 그 지하철에 가면 아예 쫙 테이블 놓고 있는 거예요.
테이블로 앉아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주권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3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2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며 그 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같이 보았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는 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요? 인생의 선배이지만 노약자인 거죠. 우리는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도 노약자 좌석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명하고 계세요. 흰머리들, 머리가 하얀 그 사람들 앞에 일어나. 너 낯선 사람이라도 어른이면 일어나.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경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보다 앞선 세월을 살았고 그들이 마련해 놓은 그 터전 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이었던 그들의 땀 흘림이었던 무엇인가는 그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어른이라도 노인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 공경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은 그들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흰머리 노인들, 알지 못하는 노인들. 오늘날은 노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예요. 오늘은 노인들이 타겟이 돼버렸어요. 왜? 힘이 없고 무력하니까. 묻지마 폭행도 거의 노인들이에요. 그것도 여자 노인들한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왜? 사단은 얘기했어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뒤집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을 공경하라 했는데 갈수록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은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서 뒤틀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왜? 그 증거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그냥 뒤집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비일비재하겠죠.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가까워오니 점점 이 법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알면 돼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타국인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타국인이죠. 이민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타국인이라는 말은 아직 이 땅에 우거한다는 표현을 썼죠. 우리 지난번 창세기 37장에서 우거한다는 것은 잠시 스테이한다는 것. 우리가 어디 가서 호텔에서 머물거나 에어비앤비에서 머물 때 그때 우리는 그곳에 스테이한다고 물어요. 스테이. 영원히 묵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타국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살 때 이들은 정착되지 않은 어느 정도의 불안감 이런 게 이들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은 내일의 나의 양식은 나의 집은 기타 이런 약간의 불안함 속에 안정되지 않는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돌볼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뿌리 내리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힘이 없다 하여 연약하다 하여 돈이 없다 하여서 학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옛날에 타국인이었어. 너도 애굽에 있을 때 객이었어. 그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타국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타국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인 타국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살릴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건 그와 같이 공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만큼 공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광야 생활을 한 번씩 묵상하는데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양동이 같은 걸 가져가서 집집마다 무들을 받아온 게 아니라 바위 틈 사이로 물이 계속 흘러요. 수천 수만 돈, 이스라엘 모든 60만, 거의 200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물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물을 집집마다 수도꼭지로 연결해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바위 틈으로 물을 계속 쏟아부어요. 그러면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의 혜택은 누가 봐요? 그 황량한 사막도 이 물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 물이 고여서 이스라엘 백성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져나오는 물을 마시고 필요한 건 옷 빨고 뭐 자기들 필요에 의해 쓰지만 그냥 흘러가는 물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스라엘 백성 덕분에 그 사막에는 풀 한 폭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은 그 물 때문에 해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의 이웃인 타국인이 또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을 필요한 양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넘치게, 내 이웃에까지 쓸모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생길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 거룩해라 라고 얘기해놓고는 결국 우리의 눈을 이웃으로 돌리게 하세요. 우리의 이웃으로 계속 돌리게 하고 연약한 자에게 돌리게 하시고 노약자에게 돌리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의 의미로 우리를 엮어가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실 건데 결국 우리를 통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통로를 삼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우리가 봤을 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에요. 그냥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거룩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가능한 그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란, 홀리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우리하고 먼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삶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어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다음 절입니다.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재판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정 드라마에 보면은 그 재판관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추를 들고 있어요. 평행 추. 그래서 눈을 감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추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뭐지 그게 무슨 추예요? 이렇게 평행 두 개가 양쪽에 달려서 공평한 추를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법정에 가면 그
대법원이나 이런 판사들 가면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구도 보지 나와 아는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와 상관없이 나는 법 앞에 내 모든 눈을 가리고 공평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너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 추, 에바, 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장사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 가게 가면은 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쌀을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는데 요즘은 쌀을 그냥 자루에 딱 몇 킬로 이렇게 주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쌀 이제 우리 옆집이 쌀집이었는데 가면은 말이 있어요. 한 말짜리. 한 말은 10대가 한 말이에요. 그럼 네모난 게 한 대. 그럼 이걸 10개 담으면 한 말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대를 겉으로 보기는 큰데 속에는 살을 이렇게 넣어서 실제 쌀은 한 대가 안 되게 대팍을 만들어놔요. 말도 큰데 안에는 약간 이렇게 나서 한 말이 안 들어가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벌겠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건 누구를 속여요?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걸 절대적으로 금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직할 것, 공평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떻게?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 행하다가 우리가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도록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거룩의 삶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쉽게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이 사실은 무슨 싸움이냐면 바알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상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음 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 다음 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너희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다. 자, 음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왜 음란을 하나님은 무섭게 다루냐면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음란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 가정 울타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본 바울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질 걸 알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부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인데 거룩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게 사단은 자꾸 여러분의 가정을 음란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묶여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기의 남편 취할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라. 이 일 때문에 결국 누구를 해요? 형제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내 된 내가 남편 된 내 옆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이런 음란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벌여? 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된 내 아내를, 형제된 나 남편을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지금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내된 나는 몰라요. 근데 남편이 밖에서 음란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모르죠. 아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남편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알지 못하는 네 아내를 너는 지금 해롭게 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네 남편을 너는 해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은 누구예요? 알지 못하는 이 아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소됨이라. 하나님의 성소됨이라. 하나님의 성소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우자는 무슨 법? 속건법에 해당합니다. 속건제의 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배우자만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신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주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진대요. 자, 이 땅은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다가 어느 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체질이 용광로 불과 같은 것이 땅에 다 엎어서 모든 일이 다 드러난대요.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들추어질 건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어떻게? 거룩한 행실. 그 거룩한 행실을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해입히지 않는,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살으라는 건데 이게 마지막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거룩이란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 수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거룩과 존귀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옆 사람을
우리는 대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에 젖어서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의 삶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준비가 완벽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도 될 만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보호하심과 준비는 정말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과 그 명령과 그 의도, 그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무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감사라는 건 사단이 우리 삶을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 속에 머물러요. 감히 사단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올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야. 하나님을 모략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땡큐. 감히 올 수 없는 거죠. 상황도 사건도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거룩의 삶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순간도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네가 권능을 입게 돼서 사라져 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너는 결국 증인의 자리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이것. 왜? 이제는 알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예요. 현재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자칫 오해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띵이지 팥속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나니 내가 가난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었어. 내가 부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었어. 내가 핍박받는 자리에도,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었어.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했어. 이 말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에게는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미 그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뜻은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세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그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인들을 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하라. 그건 내 삶 속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탔어요, 버스를 탔어요, 노인을 봤어요. 일어나는 거죠. 그건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에 그 일이 가능한 거야. 가난한 자가 봤는데 내가 그에게 먹을 걸 하나 줘요.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미에 자동차 사는 이 일을 지금 프로젝트를 경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10불을 헌금해요. 5불을 헌금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행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뜻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멀리 생각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거, 거룩이라고 그럴 때 멀리 신비롭게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그냥 밥 하나 주고 내가 그냥 길거리 휴지 하나 줍는 그 일이, 뜻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삶.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찾아가서 땅에서 파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으로 주셨어요. 그래야 내가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의 멋있는 삶이, 그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그리고 통로 삼으시려는, 축복을 나누는 그 통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실질적인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뜻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실행되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삶이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펼쳐지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